우리 한번 자신의 손을 한번 보실까요? 자, 자기의 손을 딱 펼쳐서 한번 보시면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눈금도 보이시고 또 아마 주름살도 좀 보이시고 그러실 겁니다. 아마 손을 보시면서 참 긴 세월 동안 이 손으로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또 사업도 또 이렇게 일으키시고 또 지금까지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아마 손을 통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손에 있는 그 모든 힘과 또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또 아니면은 그동안에 어떤 노하우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손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지나온 세월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날을 통해서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손을 보면은요 참 이뻐요. 좀 고생을 안 한 손입니다. 고생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렇게 자라온 거라서 별 큰 상처도 없고 또 아직은 이렇게 젊은 나이기 때문에 주름살도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손을 보면서 이제는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을 또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들, 정말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고민과 또 걱정 가운데에 그 두려움 또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미 우리의 손에 무엇을 주셨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 6장부터 8장은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7장은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또 전쟁을 치르러 오는 그 가운데에 그 대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7장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7장 3절 말씀 보면은 전쟁에 참여하게 모여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22,000명이 떠났고 남아있는 숫자가 10,00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에 그 전쟁에 처음으로 참여하기 또 준비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가 그것에 준비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22,000명의 사람이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 전쟁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결국에는 300명의 군사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디안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메뚜기와 많은 수와 같고 또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과 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적을 물리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볼 때에도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또 말씀이 임하였지만은 여전히 현실 가운데에 또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사사의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사사로 세우실 때에 여러 가지의 표징들을 통하여서 그를 사사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부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태우시면 믿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바위에서 내심을 통하여 고기와 무교병이 타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증거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마음 가운데에 의심의 마음 속에 있었을 때에 타작마당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표징, 구체적인 그 모습 가운데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일에 행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응답, 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나님의 확실한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말씀까지도 다 주셨는데 10절 말씀에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전지전능하시는 그 모습들을 분명히 기드온은 다 체험하였지만은 여전히 그 미디안의 그 군대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자신의 주어져 있는 너무나도 작은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 다시 가리워지고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32,000이나 되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또한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을 또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통하여 300명만을 기드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상식과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작은 시험의 모습으로, 또 어느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역경의 모습으로, 또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들 정도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내 능력으로 또 내 지식으로 그 순간을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지나칠 수 있도록 하였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또 알기도 전에 이미 벌써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죄악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 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소망 중에 있을 때에도,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문제는 시험과 고난이 다시 닥쳐올 때에는 역시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져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져서 여전히 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그 완벽한 존재가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영광을 다 가지셨고 또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여전히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기도는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300명이라는 너무나도 작은 군사들을 이끌고 셀 수 없는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기드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숫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기술과 무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 그 순종의 자세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 군대의 사람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바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미디안 진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와 그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어떠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일까요? 아니면 보리떡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보리떡이 장막을 쓰러뜨릴 만한 능력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보리떡은 보리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즉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보리떡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가 무술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한 자라서 전쟁에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어찌 보면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이 홀로 이 세상에 악을 멸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 민족들을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심판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일을 맡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연약한 인간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죄 많고 실수 많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가운데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전쟁 속에서도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통하여져서 300명이라는 그 작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수많은 적들이 그 앞에 있고, 그러나 그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순종과 그 결심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 처음에 모였던 그 32,000명의 군사로 전쟁을 치루었다라면 혹여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인간의 승리이며 기드온의 승리였을 뿐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이라는 작은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더욱더 세상에 증거되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거하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그 모든 대적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손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에 손에 있는 그 승리를 굳세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손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승리의 기쁨을 예비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생각들을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들은 이러한 군인의 모습, 또 저러한 군인의 모습,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장교들이 그런 모든 의견들을 듣고, 그리고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틀렸습니다. 전장 가운데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 그 순간 퇴강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하는 그 군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고 탁월한 또 그 군인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들은 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라면 그 승리의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의 모습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겸손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놓는 그 모든 순간에 실패할 것처럼 보여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여겨지는 그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승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놓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순종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더 합당하다고 더 논리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그 모든 뜻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실패의 모습이었고 또 어리석은 모습이 세상에 보는 자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 부활의 영광을 역사해 주셨고 가장 높은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 근본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순종의 길입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한번 볼까요?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들, 코로나의 그런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의 사업의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과 능력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을 움켜쥐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언제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손에 얼마가 있으면은, 또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억, 아니면 100억, 아니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높은 자리의 권력,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손에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유한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힘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또 가정과 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하신 말씀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도의 응답, 또 말씀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는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이미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참된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뜻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증거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